3분의 명예 권사 추대 및 5분의 권사 취임, 그리고 3분의 안수집사를 세워 주의 종과 사역의 동역자로 세우려고 합니다. 오늘 세움받는 주의 종들에게 복의 복을 허락하셔서 주님이 주시는 능력을 힘입어 주님께서 허락하신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덧입혀 주셔서 더욱 겸손히 교회를 섬기는 종들이 되게 하옵소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바로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며 여전히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고백하는 종들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인직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다음 교회를 섬기시는 이성환 목사님께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복을 주셔서 앞으로도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곳, 이 땅의 백성을 섬기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종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이기에 사람의 눈으로 실패와 성공을 판단하지 않게 하시고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생명을 살리는 일을 감당하고 있다는 자부심으로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겸손히 설 수 있는 목사님 되게 하옵소서. 바라기는 세상의 성공과 승리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위하여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를 위하여 생명을 걸고 오직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해 달려가는 목사님의 사역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듣습니다. 서울 강서지방의 회장으로 섬기는 최덕성 목사님께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꾼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전하실 때에 성령님 임재하셔서 말씀 선포하시는 목사님께 영육간에 강동케 하시고 우리들은 온전케 하시고 새롭게 하는 말씀 되게 하옵소서. 주께서 허락한 성령의 역사가 강원교회와 온 성도들에게 있게 하옵시고 임직자들에게는 평생의 신앙의 표대가 되는 말씀 되게 하옵소서. 예배 순서를 맡아 섬기는 주의 종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복을 주셔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임직 예식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이 시간에는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을 공동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서울 강서지방의 서기 목사님이시고 화곡교회를 섬기고 계신 함용철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을 기록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공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골로새서 1장 7절로 12절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보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알린 자니라. 하나님의 형상이시오 교회의 머리시라.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의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림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 광역교회 할렐루야 찬양대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제목으로 찬양해 주시겠습니다.
최덕선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은 서울 강서지방회 회장으로 지금 사역하고 계시고 화목제일교회를 섬기고 계십니다. 목사님 나오셔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줄 텐데,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 우리 큰 박수와 함께 축복하며 맞이하도록 하겠습니다. 광흥교회 창립 45주년 기념 임식을 갖게 된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하합니다. 교회 창립 이후 45년이라는 적지 않은 시간 속에서 눈물의 기도와 감격의 찬양, 또 성령의 역사가 있는 예배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베네zer 되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신앙의 선배들의 눈물겨운 헌신과 사랑의 수고, 견고한 믿음의 토대 위에 세워진 광흥교회 공동체가 영혼 구원과 지역 복음화를 위해서 달려온 지난 세월들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45주년을 맞이하여 교회를 섬기는 일꾼을 세우는 복된 날에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꾼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사도 바울이 골로새인들에게 신앙생활의 기본에 대해서 몇 가지로 권면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1장 9절을 보면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세번역에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으로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을 채워주시기를 빕니다 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공동 번역에는 성령께서 주시는 모든 지혜와 판단으로 하나님의 뜻을 충분히 깨닫게 되기를 빌어왔습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아가는 자의 신앙의 기본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데서부터 출발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하는 바가 하나님의 뜻을 아는 데 열려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뜻으로 충만해야 된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곳에 있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을 아는 일에 더욱 힘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있죠.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아울러 오순절날 임했던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기도를 통하여 성령이 교회와 주님의 일꾼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마가복음 8장에 보면은 예수님의 질문이 나오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질문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예수님의 마음에 흡족한 대답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말할 때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황변했다고 마가복음 8장 32절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황변이라고 하는 이 말은 헬라어로 에피티마오입니다. 이 말은 비난하다, 꾸짖다라는 뜻을 가진 말입니다. 다른 번역에서는 항의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번역에서는 베드로가 안 된다고 펄쩍 뛰었다고 번역하기도 합니다. 왜 베드로가 비난하고 항의하고 안 된다고 펄쩍 뛰었을까요? 주님에 대한 애정, 스승에 대한 의리, 인간의 도리로서 아마 다양한 생각들이 그 마음속에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단호하게
베드로를 꾸짖습니다. 꾸짖을 때 이 단어도 에피티마오입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냐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면 의리를 지키는 것이, 스승에게 존경을 표하는 것이 다 사탄의 일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스승을 생각하는 베드로의 인간적인 의리가 하나님의 뜻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이었기 때문에 베드로의 그 좋은 호의도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사탄의 일이 되고 마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꾼은 하나님의 일을 분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 성향이 아니라, 내가 추구하는 목표가 아니라 철저하게 성경에서 말씀하고 성령의 감동으로 깨달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 그리고 그 뜻에 순종하는 것이 오늘 세움을 받는 임직자들의 삶이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아는데 더욱 힘쓰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신앙생활의 기본을 오늘 본문 10절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공동 번역에는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생활을 함으로써 언제나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온갖 좋은 일을 행하여 열매를 맺으며 하나님을 더욱 잘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무엇일까요? 저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삶이라고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첫째 가는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부와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예배를 통하여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께 전심으로 경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 신앙의 고백이 세워진 교회, 주님의 구원받은 백성들의 공동체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오늘 임직하시는 분들, 주님의 일꾼으로 부르심을 입은 임직자들은 바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 봉사하며 섬기기 위함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배당에 나와서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하며 또 봉사하며 주어진 섬김의 일을 감당함으로써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인 것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성도들을 섬기와 봉사를 통하여 기쁘게 하는 것이 바로 주님을 기쁘게 하는 것인 것을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10절 하반절에 보면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성도들의 삶의 결과는 선한 일에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선한 일의 열매가 무엇일까요? 영혼 구원일 수도 있습니다. 뜨거운 감사와 찬양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전심으로 기도하는 기도 공동체로 변화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을 사모하며 드려지는 성숙한 예배일 수도 있습니다. 또 주님의 몸된 교회의 확장일 수도 있고 전도에 불타오르는 교회로 변화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봉사가 활발해지고 자발적인 봉사자들이 넘쳐나는 교회로 변화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또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얻어지는 결과일 수도 있습니다. 선한 일에 대한 열매가 앞에서 언급한 어떤 형태의 열매이든지 간에 오늘 세워지는 일꾼들을 통하여서 광음교회의 필요에 따라 아름다운 영적인 열매들이 풍성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선한 열매의 결과들이 하나님의 일꾼들에게 주는 유익함이 있습니다. 10절 뒤에 보면은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하나님을 아는 것, 에피그노시스 헬라어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9절에도 에피그노시스라고 하는 이 단어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같은 단어인데 9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일하기 전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알고
일을 시작하고 순종하라는 것이고 10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그 결과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에게 역사하시고 나를 통해서 이루시는 놀라운 일을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체험적인 신앙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라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이 나의 삶 가운데 나의 섬김과 봉사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하면서 봉사하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자라나라고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에게 말씀하고 있고 저는 오늘 이곳에 계신 그리고 임직하는 장로님들과 권사님들과 안수집사님들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저는 여기 있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순종하는 과정 속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진정으로 내가 부정할 수 없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나며 그 하나님과 함께 사역을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사도 바울의 하나님 사람들에게 대한 신앙생활의 권면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는 일꾼이 되라는 것입니다. 11절에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주님의 말씀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마가복음 9장 23절에 보면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보서 4장 13절 사도 바울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힘입으면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할 때 생각지 않은 수많은 어려운 일을 경험하지요. 육체적으로 피곤하고 지치고 정신적으로 심지어 영적으로 다운될 때가 있습니다. 곤고하고 내가 이 일을 계속 해야 되는가, 왜 나에게 이 무거운 짐을 주셨는가, 여러 가지로 고민하면서 그 사명에 대해서, 그 사역에 대해서, 그 일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마음속에 부정하고 싶은 생각들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저는 그때에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라고 하신 이 말씀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이 시련과 고난과 여러 가지 어려운 역경들을 이겨내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11절에서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라고 하는 이 말씀에서 능력은 헬라어로 디나미스라고 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할 때 권능도 디나미스입니다. 능력은 어디로부터 어느 때에 오는가? 바로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고 성령이 우리에게 역사하면 우리가 감당해야 될 모든 사명들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고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건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상적으로 성령이 역사해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일들이 있다면 그것들을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슬기롭고 지혜롭게 감당해 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일꾼은 모두 성령의 사람일 뿐만 아니라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을 마치기 전에 본문 앞부분에서 아직 언급되지 않은 내용을 잠시 살펴보려고 합니다. 7절에 있는 에바브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에바브라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칭찬을 하고 있습니다.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라는 말에 주목하시길 바랍니다. 신실한이라는 말은 성실하다는 말과 조금 뉘앙스가 다르다고 저는 그렇게 느낍니다. 성실하다는 말이 그 사람의 행위의 결과에 따른 평가라면, 신실한이라는 말은 마음으로 믿고 신뢰하고 그 사람의 인격, 그 사람의 존재 자체가 내 마음속에서 인정되어지고 귀하게 여겨진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굳이 구별하여서 표현하고자 한다면 성실함이 수박의 겉이라면 신실함은
수박의 속을 가리킨다고 구분하고 싶습니다. 물론 이것은 제가 구분하여 설명하기 위한 제 자의적인 부분입니다. 제가 이렇게 신실한이라고 하는 단어를 강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성경에는 에바브라에 대해서 별로 언급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7절에서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 이렇게 표현되어져 있고요. 골로새서 4장 12절에 에바브라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하여 13절에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히에라볼리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많이 수고하였다. 많이 수고했다고, 헌신적인 사람이라고, 봉사하는 사람이라고 사도 바울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빌레몬서에 보면 1장 23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와 함께 갇힌 자 에바브라. 저는 여기에서 에바브라를 왜 신실한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는지, 칭찬하고 있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에바브라는 바울이 로마 첫 번째 감옥에 갇혀 있을 때 같이 갇혀 있던 사람입니다. 같은 처지에 있던 사람입니다. 바울이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에바브라는 그 고통의 현장에 같이 있었던 것입니다. 고통받는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을 때 그 고통은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우리가 얻게 됩니다. 신실하다는 칭찬은 그냥 얻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을 기꺼이 짊어지는 사람에게 주시는 면류관과도 같은 저는 수식어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날 목회자들이 얼마나 어려운 시기를 지내고 있는지 모릅니다. 마치 목회자들이 강도 만난 것 같고 교회가 강도의 공격을 받는 것 같은 세대 속에서 지금 사역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떠나 있는데 가난한 성도로 예쁘게 포장된 종교인들, 세속적인 문화에 중독되어 교회에 손가락질하는 청소년들, 빠르게 변하는 과학과 세속적인 문화 앞에서 점차 무기력해지는 교회를 바라보는 목회자들의 가슴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자괴감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저는 목회자들에게 에브라와 같은 심신한 동역자들이 많이 세워지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을 향해 함께 기도하고 마음을 같이하여 세상에 맞서 나가는 일꾼들이 세워지는 교회, 이런 교회가 희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광교회가 희망 있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세워지는 임직자들이 함께 고난을 기꺼이 받고 마음을 같이하여 교회 부흥에 힘쓰는 에바브라와 같은 일꾼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라고 칭찬한 것처럼 저는 오늘 임지식에서 세워지는 일꾼들을 축복하고 싶습니다. 오늘 특별히 장로로 장립되시는 강영수 지사님, 전인재 지사님, 권사 취임하시는 박인식 지사님, 오남숙 집사님, 김혜익 집사님, 그리고 안수 받으시는 박영희 집사님, 하찬영 집사님, 나선민 집사님, 이 이름들이 얼마나 고귀한 이름인지 모릅니다. 광흥교회를 빛낼 소중한 이름인 줄로 믿습니다. 광흥교회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 특별히 담임 목사님 이성한 목사님으로부터 우리 광흥교회의 신실한 일꾼입니다 라고는 칭찬을 받는 임직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복된 날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임직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담임 목사님과 더불어 광교의 부흥과 성장을 위해서 힘쓰는 하나님의 거룩한 동역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김영수 씨를 주의 먹는 교회의 거룩한 직분인 장로로 세우고자 안수하여 목사의 목회와 교회의 치를 보며 성도를 돌보는 직임을 허락하노라.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전인재 씨를 주의 몸된 교회의 거룩한 직분인 장로로 세우고자 안수하여 목사의 목회와 교회의 치유를 도우며 성도를 돌보는 직임을 허락하노라. 아멘. 자, 이제 공부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강영수 전인재 씨는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광음교회 장로임을 공포하노라. 아멘. 박수로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는 우리 두 분의 장로님들에게 성의를 입혀드리는 성의 착의 시간입니다. 자,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다 옷을 입으시고 함께 인사하실 때 큰 박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뒤로 서서 다시 한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하실 때 큰 박수로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저리 와주세요. 이 시간에는 메달 증정한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서울 강서지방에서 우리 지방회장 되시는 최덕선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우리 두 분의 장로님들에게 메달을 걸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강영수 장로님에게 메달을 전달하시겠습니다. 네, 다음에는 전희재 장로님에게 메달을 걸어주시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인식배를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로 장립회 강영수 장로. 장로님께서는 2014년 본교회 안수집사로 임직받으신 후 9년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헌신적으로 충성 봉사하시어 교회 부흥에 크게 이바지하셨으며 언제나 겸손과 섬김의 모습으로 성도들에게 큰 본이 되어 주셨습니다. 이에 본교회 모든 성도들은 장로 장립을 하게 됨을 기쁘게 생각하며 사랑과 정성을 모아 일패를 드립니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멸관을 내게 주리라. 주 2023년 6월 4일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광흥교회 담임 목사 이성환 외의 성도 일동. 장로 장례때 전인재 장로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자, 이제 이어서는 우리 지방회에서 우리 임직회를 증정해 드릴 것 같은데요. 우리 증정은 서울감사지방의 장로 회장 되시고 평안교회에서 장로님으로 사역하고 계신 임재평 장로님께서 전달해 주시겠습니다. 장로장님 축하패 강영수 장로. 장로님은 주님의 몸된 교회와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장로로 장립하게 됨을 축하하며 회원들의 기쁜 마음과 사랑을 담아 이 패를 드립니다. 주 2023년 6월 4일 서울 강서지방 장로회 회장 임재평 장로회 회원 1동. 장로장님 축하패 전인재 장로.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자, 이제 뒤돌아서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보시기에 왼쪽에 계신 분이 강영수 장로님, 오른쪽에 계신 분이 전인재 장로님. 이제 드디어 장로님들이 있습니다. 인사하고 들어가실 때 큰 박수를 주고 계시기 바랍니다. 예, 들어가주세요. 죄송하지만 보다가는 나중에 예식이 끝나고 난 다음에 꼭 전달해 주시면 조금 혼잡스러울 가능성이 있어서 끝나고 전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이번 시간에는 명예 권사님들을 추대하는 시간입니다. 김혜자, 전성희, 피택 명예 권사님들께서는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성도들을 향해서 돌아서 주시기 바라요. 자, 인사하실 때 오정호 그리고 김혜자, 전성희, 피택 명예 권사님이시나 인사하십시오. 저를 향해 돌아서 주세요. 돌아서십시오. 예. 제가 공포하겠습니다. 오정호, 김혜자, 전성희 씨는 교회의 충성된 직분자로서 오늘까지 변함없이 충성하며 헌신적으로 사명을 감당해온 바 온 교우들의 뜻을 모아 명예권사로 추대하여 이제부터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광흥교회 명예권사임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하노라. 아멘. 이제 박수하시겠습니다. 이제 세 분에게 메달과 추대패를 증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예권사 주대패 오정호 권사님께서는 하나님의 택하심과 은혜 가운데 충성스럽게 교회를 섬기시어 교회 부흥에 이바지하셨으며 언제나 겸손과 섬김의 모습으로 성도들의 본이 되어 주셨습니다. 이에 본 교회 모든 성도들은 권사님을 명예권사로 추대하게 됨을 기쁘게 생각하며 사랑과 정성을 모아 이 배를 드립니다. 주 2023년 6월 4일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광흥교회 담임목사 이성환 외의 성도 일동. 명예권사 추대패 김혜자.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명예권사 주대배 전성희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자, 이제 뒤로 출발합니다. 돌아서 인사하시고 들어가실 때 여러분 다시 한번 큰 박수로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하세요. 들어가셨습니다. 자, 이 시간에는 권사 이제 호명하면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박인식, 오남숙, 김혜희, 김후순, 안미옥, 이은경 이태 권사님 앞으로 나와주시고, 예, 우리 성도님들을 향하여서 서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보시기에 맨 왼쪽부터 박인식, 오남숙, 김혜희, 김우순, 안미옥, 이은경 우리 피태 권사님들이십니다. 인사하실 때 큰 박수 내주시기 바랍니다. 잘하셨어요. 자, 이제 서약의 시간입니다. 우리 피탁제들께서는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하면은 예 하고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구약 66권을 하나님의 계시하신 말씀인 줄로 믿으십니까? 목소리가 조금 작네요. 중생하고 성결한 은혜의 체험을 하셨습니까? 본 교회의 헌법은 성경적이며 신앙 양심에 부합되는 법인 줄로 믿고 이 법에 순종하며 당회의 지도에 따르겠습니까? 기도 생활의 모범자가 되며 교육자를 도와 신자들을 신방하며 낙심 중에 있는 자를 찾아가 위로해주고 권면하며 또한 전도하는 일에 힘쓰겠습니까? 주님의 몸된 교회와 주님께 파송받아 사역하는 교육자에 대하여 평생토록 유익한 언행을 하시겠습니까? 예, 다 예라고 대답하셨습니다. 이제 공포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박인식, 오남숙, 김혜희, 김우순, 안미옥, 이은경 씨는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광음교회의 권사임을 공포하노라. 아멘. 메달과 인식대를 증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사인 집회 박인식 권사. 권사님께서는 하나님의 택하심과 은혜 가운데 충성스럽게 교회를 섬기며 교회 부흥에 크게 이바지하였으며 언제나 겸손과 섬김의 모습으로 성도들에게 큰 본이 되어 주셨습니다. 이 본교회의 모든 성도들은 권사로 임직하게 됨을 기쁘게 생각하며 사랑과 정성을 모아 입회를 드립니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주 2023년 6월 4일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광음교회 담임목사 이성환 외 성도 1동. 권사 임직대 오남숙 권사 이하 내용 같습니다. 권사 임직대 김혜희 권사 이하 내용 같습니다. 권사 임직대
김후순 권사, 이하내용 같습니다. 권사 임직배 안미호 권사, 이하내용은 같습니다. 권사 임직배 이은경 권사, 이하내용 같습니다. 자, 이제 권사님들 뒤로 돌아서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6분의 권사님들 여러분에게 인사하실 때 여러분 큰 박수로 다시 한번 축복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사하세요. 자, 이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는 집사 안수 시간입니다. 이제 피택자들께서는 제가 호명하면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박용, 나성민, 피택 안수 집사님들 나와주시기 바라고요. 앞에 나오셔서 뒤로 돌아서서 주시기 바랍니다. 뒤로 돌아서 주세요. 네. 여러분 보시기에 맨 왼쪽에 계신 분이 박용희, 가운데 계신 분이 하찬영, 가장 오른쪽에 계신 분이 나성민, 피택 안수 집사님이십니다. 인사하십시오. 인사하세요. 돌아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저와 함께 소액의 시간입니다. 피택가들께서는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하면은 예라고 대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신구약 성경 66권을 하나님의 계시하신 말씀이요 신앙과 행위에 대하여 절대 근간으로 믿습니까? 주의 몸된 교회의 거룩성과 목회자의 사도적 권위에 전적으로 동의하십니까? 중생 성결 시류 재림의 복음을 믿으며 중생하고 성결의 은혜를 체험하셨습니까? 본교회의 헌법은 성경적이며 신앙 양심에 부합된 법으로 인정하여 교회법에 순종하며 교회의 지도를 따르겠습니까? 주의 몸된 교회의 평안과 성결을 유지하고 사랑하며 섬기는 일에 자기 희생을 각오하며 평생토록 모범이 되며 언어의 절제와 경건 생활을 통하여 겸허하고 충성된 집사의 도를 지키겠습니까? 예, 세 분 다 5가지 질문에 예하고 대답하였습니다. 손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하여서 이제부터 안수례를 거행하도록 할 텐데요. 우리 안수례를 담당하신 분들께서는 앞으로 나와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최덕선 목사님, 한영철 목사님, 김덕주 목사님, 박영준 목사님, 문정수 목사님, 이덕화 목사님, 그리고 노성대 장로님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한 사람씩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박용희에게 주의 몸된 교회의 거룩한 직분으로 봉사할 안수 집사로 세우고자 안수하여 목사의 목회와 교회의 치리를 도우며 성도를 돌보는 직임을 허락하노라.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하찬영 씨에게 주의 몸된 교회의 거룩한 직분으로 봉사할 안수 집사로 세우고자 안수하여 목사의 목회와 교회의 치리를 도우며 성도를 돌보는 직임을 허락하노라.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나 성민 씨에게 주의 몸된 교회의 거룩한 지푸르로 봉사할 안수 십자로 세우고자 안수하여 목사의 목회와 교회의 지리를 도우며 성도를 돌보는 직임을 허락하노라. 아멘. 집사님들 앞으로 나와주시고 앞으로 나와주세요. 자, 이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박용희, 하찬형, 나성민 씨는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광흥교회 안수 집사임을 공고하노라. 아멘. 박수하시겠습니다. 이제 메달과 유지표를 증정하겠습니다. 안수집사패 박용희 안수집사. 안수집사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헌신적으로 충성 봉사하시어 교회 문에 크게 이바지하셨으며 언제나 겸손과 섬김의 모습으로 성도에게 큰 모범이 되어 주셨습니다. 이에 본교회 모든 성도들은 집사 안수를 하게 됨을 기쁘게 생각하며 사랑과 정성을 모아 이배를 드립니다.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담력을 얻느니라. 주 2023년 6월 4일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광흥교회 담임 목사 이성환 외에 성도 일동. 안수집사 앞에 하찬영 안수집사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안수집사 앞에 나성민 안수집사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자, 이제 뒤를 돌아서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보시기에 왼쪽부터 박용희, 그리고 하찬영, 그리고 나성민 안수집사님 세 분 인사하시고 들어가실 때 큰 박수로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는 축하 및 건면의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를 위해서 우리 강서지방의 큰 자랑이시고 들을 때마다 우리가 큰 감동이 되시는 우리 찬양단이 있죠. 우리 장로 찬양단 오늘 예식을 위해서 많이 또 준비를 하셨고 또 이렇게 오셨습니다. 감사한 마음을 담아서 우리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장로 찬양단에서 출발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축사를 그리고 공변을 맡아주신 분들께서는 강당 위로 등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장 강서지방의 큰 자랑거리입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 시간에는 오늘 인직 받으시는 분들을 위해서 우리 축사를 해주실 우리 목사님 이름만 놓고 보면은 저랑 형제라고 착각이 가끔 되시는 이덕헌 목사님이십니다. 제가 저의 섬기던 강서교회 담임 목사님이시죠. 저 서울 강서지방 회장이시고 현재 강서교회에서 담임 목사님으로 섬기고 계신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 그 박수 맞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정기 찬양단이 코로나 전보다 인원은 좀 줄었고 그때보다 아무래도 연식이 좀 되셨는데도 찬양 소리는 확실히 힘차고 더 매스럽네요. 우리 장로님들이 빠져서 그런 것 같아요. 우리 교회 장로님들 들었을 때는 이만 못했거든요. 이성환 목사님하고 저하고 강서교회에서 담임 목사로 부목사로 이렇게 잘 지냈는데 사람들이 이름 비슷하다고 형제 아니냐고 이성환 목사가 형 아니냐고 한때 그랬던 적도 있었습니다. 믿지도 않으시는데 저도 머리 이전에 좀 잘못 볼 때도 있었습니다. 교회 역사 속에서 그러하듯이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역사, 성령의 역사는 살아있고 또 힘있게 역동적으로 나타납니다.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역사, 성령의 역사를 사람을 통해서 하시기를 참 기뻐하시고 좋아하신다는 겁니다. 누군가에게 전도해서 그를 구원하는 일도, 말씀을 가르치고 신앙을 심어주는 일도, 성도들을 섬기고 격려하고 돌보는 일도, 교회를 받드는 헌신도 하나님은 그게 하나님의 역사인데 사람을 통해서 하시기를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임직하시는 분들에게 두 가지 측면에서 축하를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는 인정받으셨다는 것에 대해서 축하해드리고 싶습니다. 요즘 사람들이 얼마나 인정받으려고 하는지요. 그래가지고 뭐 사진 올리고 여기다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그러면서 정말 인정 못 받아서 아주 몸부림치는 시대가 됐는데, 어쨌든 여러분들께서는 교회를 통해서 또 교회의 어떤 행정적인 절차를 통해서 때로는 성도들의 투표를 통해서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역사라고 보는데요. 결국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이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자리로 다시 한번 오게 되는 것 축하를 드립니다. 그동안도 하나님의 일을 했지만 하나님 정말 인정해 주셔서 장로 갑니다. 안수십상 갑니다. 집사로 어울린다. 또 이제는 명예자를 붙여드려도 될 만한 분들이다. 이렇게 인정을 받으셔서 다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이 자리에 있게 된 것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두 번째 진짜로 축하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맡겨주셨다는 사실에 대해서 축하를 드리고 싶어요. 우리는 충성되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충성되게 여겨주셔서, 다시 말해서 봐주셔서 우리를 맡겨주셨어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그러나 어쨌든 하나님이 맡겨주신 직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서 나한테 일을 맡겨줬다. 정말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데, 성령의 역사를 나타내는데, 교회를 부흥시키는데, 영혼을 구원하는데, 일꾼들을 격려하는데, 또 연약해진 자들을 북돋우는데, 이걸 정말 하나님이 일을 나한테 맡겼다. 이름이야 장로들, 권사들, 안수집사들 하나님이 맡기셨다. 하나님이 정말 여러분에게 맡긴 거에 대해서 축하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권면의 자리는 아닙니다만 잘 하셨으면 좋겠어요. 어떤 분들은 교회 직분을 계급장으로 하시는 분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 진급한다고 힘들어가고 막 갑자기 뽕 있는 옷 입고 다니고 막 이러시는데, 지금까지 잘해오셨으면 더 잘하시고 못해오셨으면 더 잘하시고, 왜? 하나님 인정해 줬으니까, 하나님 맡겨주셨으니까. 그래서 우리 등직하신 이성환 목사님과 함께 또 선배 직분자들과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데 이바지하시는 그런 좋은 일꾼들 되시길 바라고요. 그런 일꾼으로 오늘 안수받고 택함받고 인정됐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시간에는 우리 권면의 시간입니다. 이제 교회에게 주시는 권면으로 저는 서울 강서지방교회 다니시고 멸류관 교회를 섬기고 계신 문정선 목사님 나오셔서 교회를 향한 권면을 주실 때 큰 박수로 맞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상한 목사님은 강석교회에서 이덕한 목사님의 지도를 받다가 우리 강원교회에 오셨는데, 저는 이 강원교회에 담임 목사를 한 사람이에요. 제가 오늘 우리 원로 목사님한테 은퇴하신 지 몇 년 됐습니까? 물어봤더니 14년 됐다. 벌써 14년 됐다. 그러니까 제가 14년 전에 우리 광흥교회 제가 7위 목사를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이성환 목사님을 제가 이 광흥교회 담임 목사로 청빙을 제가 했습니다. 우리 광흥교회를 개척하신 우리 박용주 목사님, 지금으로부터 45년 전 참 광야에 이 완전히 폐허 위에 교회를 개척하고, 제가 이 박용주 목사님하고 30년 동안을 깊은 교제를 나누고 기도의 동지로 지금까지 생활해 왔는데요. 저분의 영상 그리고 기도 얼마나 정말 대단한지 제가 마음으로 잘 존경하는 그런 목사님이십니다. 아마 여기 은퇴하신 지 14년 되셨다는데 아직도 정정하시고, 저하고 날마다 일주일에 한두 번씩 만나서 탁구를 쳤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중단이 됐는데, 우리 박 목사님 지금도 탁구를 저보다 잘 치십니다. 대단하신 분이시죠. 지금도 정정하신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참으로 축하를 드리고요. 제가 생각할 때 우리 박용주 목사님은 오늘 이 시간이 정말 그 마음속에 큰 감격과 기쁨이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우리 이상한 목사님, 제가 우리 박 목사님한테 항상 듣는 얘기인데, 우리 박 목사님은 지금도 매주일 우리 광흥교회에 출석하고 예배를 드리는 걸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목사님이 그렇게 올 때마다 성도들이 그렇게 자기를 반기고 환영해주고 그런다고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모릅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이 우리 박 목사님을 얼마나 잘 섬기는지 칭찬이 대단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마다 항상 내가 이상한 목사님을 우리 광흥교회 담임 목사로 청명하기를 참 잘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잘 심어주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맡은 순서는 오늘 인직하는 우리 광흥교회 교회에 대한 격려를 담당을 했습니다. 무슨 말씀을 전할까 하고 기도 중에 이게 생각이 났습니다. 미국의 작가 데스베이라고 하는 분이 쓴 세 가지 황금의 문이라고 하는 책을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아라비아의 모든 걸 잘 아는 현인이 계셨습니다. 이 현인에게 어느 날 한 제자가 와서, 선생님, 제가 지혜로운 말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지혜를 구했습니다. 그때 이 현인이 말하기를, 모든 말을 하기 전에는 이 세 가지 황금의 문을 꼭 통과하도록 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첫 번째 황금의 문이 뭐냐? 이 말이 사실인가 생각해 보라는 문입니다. 그 내가 하려고 하는 말이 정말 사실인지 아닌지 분명히 알고
사실이 아니라면 말할 필요가 없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두 번째 황금의 문은 이것이 꼭 필요한 말인가 하는 문입니다. 이 말을 해서 꼭 필요해서 꼭 해야 될 말인가? 하지 않아도 될 말 같으면 할 필요가 없다. 그런 얘기인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이 말하는 것이 내가 말하는 그 상대방에게 친절하게 대하는 말인가 하는 걸 생각하는 문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게 내 말하는 말이 그 말하는 듣는 사람과 말하는 사람에게 정말 그를 위해서 친절한 말로 들려줄 수 있는가 하는 말입니다.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아프게 하고 가슴을 찢는 그런 말은 할 필요가 없다. 그 말이죠. 오늘 임직감연대 함께 참여해서 축하해주고 또 함께 기뻐해주는 우리 한국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여러분들께서 오늘 세워주신 14분의 임직자들을 세우시는데 이 세우시면서 이들에게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교회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그냥 세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도 책임이 있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분들에게 어떻게 말을 해야 되겠냐? 세워놓고 밑에서 흔들고 뒤에서 비방하고 그렇게 험담이나 치고 그러면 안 되겠죠. 정말 우리가 지혜로운 말을 해서 어떻게 하면 저분들이 더 일을 잘할 수 있을까? 정말 좋은 말로 격려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하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그리고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전하는 말이어야 할 것입니다. 사실도 아니고 꼭 필요한 말도 아니고 사람의 마음을 상처내게 하는 말 같은 것은 할 필요가 없을 겁니다. 지혜로운 말, 은혜로운 말, 좋은 말, 격려의 말을 하게 되면 우리 교회가 더 평안해지고 더 부흥되고 또 오늘 임직받은 분들이 그 말을 듣고 더 신이 나서 열심히 충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더 교회가 부흥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권면입니다. 성경 잠언 12장 18절에 보면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지혜로운 말을 잘해서 정말 우리 교회가 은혜로운 교회, 정말 서로 하나 되는 교회,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소망을 갖는 교회로 만들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셔서 우리 이상한 목사님을 중심으로 우리 교회가 더 앞으로 크게 부흥되고 발전되는 그런 교회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하면서 권면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이 임직자들에게 주시는 권면의 말씀, 우리 노성대 장로님이십니다. 전 서울 강서지방회 장로회장이시고 임마누엘 교회를 섬기고 계십니다. 우리 장로님 나오실 때로 박수 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저는 임마누엘 교회를 40년 넘게 섬기고 있는 노성배 장로입니다. 오늘 이렇게 건면하는 자리가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리 되시기를 감사합니다. 오늘 광인교회와 임직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 원청이 함께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며 또 축복합니다. 권면은 누구에게 명령이나 꾸중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권면은 모두가 더 좋아지도록, 더 아름다워지도록, 더 온전히 해야 되는 것입니다. 직분자는 자신의 생각, 자신의 뜻이 아니고 교회 공동체의 생각과 목사님의 뜻을 따라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의 뜻을 따라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해나가시길 바랍니다. 오랫동안 교회를 사랑하시고 또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않으셨기에 광교회에서 여러분들을 안수 집사님, 또 권사님, 장로님, 또 명예권사님으로 초대하시고 사랑하는 모든 분들을 초청하셔서 이렇게 기쁜
잔치를 열게 되심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세상에서 가장 예쁘고 아름다운 것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목적에 따라 제자리에서 자기 일을 합당하게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연못 속에 금붕어가 아무리 예뻐도 연못 속에 있을 때 아름답고 예쁘다는 것입니다. 금붕어가 예쁘다고 깨끗하게 정리된 침대에 갖다 놓는다면 모두가 싫어하는 냄새나는 흉한 물건이 되고 말 것입니다. 어떤 직분이든지 무슨 봉사일을 하든지 자기 자리를 잘 지키는 것이 가장 아름답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임직을 받으시는 우리 귀한 안수 집사님, 권사님, 또 장로님, 명예 권사님은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직분을 교회 속에서 자기 자리를 잘 지키시고 아름답게 빛나시기를 권면합니다. 오늘 모든 분들이 교회에서 담임 목사님을 중심으로 교회의 거룩한 질서 속에서 첫째는 예배 생활, 또 헌금 생활이며 둘째는 봉사 생활과 전도 생활을 잘 감당하시며 사랑의 공동체를 섬겨나가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광흥교회가 오늘 이전보다 오늘 이후가 더 부흥하는 교회로, 더 행복한 교회로, 그리고 하나님께서 더욱 칭찬하시는 교회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오늘 임직 받으실 모든 분들과 교회 위에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세 분의 목사님들과 그리고 장로님 감사드립니다. 자, 이 시간에는 우리 모든 임직자들을 대표해서 강영수 장로님 앞으로 나오셔서 감사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강원교회 창립 45주년 기념 감사 주일에 저희 14명의 일꾼이 임직하게 됨을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임직 감사 예식 순서를 통해서 주옥 같은 말씀을 주신 목사님, 장로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신 말씀 마음판에 새겨서 사역의 지표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찬양으로 축하를 해주신 장로 찬양단과 할렐루야 찬양대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부족한 저희가 오늘에 이르기까지 기도와 말씀과 사랑으로 양육해 주신 담임 목사님과 본로 목사님 그리고 여러 교역자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임직자들을 위해서 기도로 섬겨주신 강원교회 성도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은혜의 자리에 기쁜 마음으로 함께해 주신 모든 분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임직받은 저희는 아직 많이 부족하기에 참으로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지금 이 교회와 세상을 향해 꼭 하셔야 할 새 일이 있으시기에 우리를 세우셨다는 믿음으로 달려가고자 합니다. 저희는 부족하지만 내게 능력 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세상을 복음으로 변화시키는 청지교로서 영혼을 살리며 생명력 있는 감교회가 되도록 헌신하겠습니다. 항상 성령 충만함과 지혜를 간구하며 견술한 마음과 순종하는 자세로 섬김의 도를 실천하겠습니다. 끝으로 저희 임직자들이 주님의 몸된 강원교회의 신실한 일꾼으로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사람 앞에 덕을 세우며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많이 기도해 주시고 협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말씀하시는 내용을 잘 들어보니까 큰 힘이 되고 우리 광운교회에서 참 잘하셨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감사드리고요. 자, 우리 광운 장로님 나오셔서 여러분의 방금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늦은 시간에도 불구하고 이 광운교회 창립 45주년 기념 및 임직식에 이렇게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댁내에도 항상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삶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아울러 금일 저희 주차장이 너무 협소하여 사거리 건너편 가로공원 주차장에 주차하신 분들이 많은 줄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광운교회 청년이 출차 정산소 앞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출차하실 때 광운교회 행사 차량이라고 말씀해 주시면 저희 청년이 결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돌아가시는 길 안전하게 돌아가십시오. 감사합니다. 주차하신 분이 좀 계실 겁니다. 거기서 먼저 계산하지 마시고 차를 몰고 나오시다가 나오실 때 결제하는 곳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말씀해 주시면은 저희 담당하시는 청년이 거기서 카드로 일괄적으로 계속 결제해 드릴 거니까 꼭 참고해 주실 부탁을 드리고요. 한 가지 더 광고 말씀드리자면 우리 예식을 마치고 나서 잠깐 시간이 되신 분들께서는 우리 목사님, 장로님들 우리 식당에 약간의 다과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함께 참여하셔서 다과를 나누시면서 함께 잠깐 교제하실 수 있도록 주문하시니까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함께 우리 찬송가 1장 함께 만복의 근원 하나님 1장 찬송하신 이후에 우리 광운교회 원로목사님이신 박용조 목사님께서 축복 기도해 주시고 오늘 임직 예식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원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임직에 축하하기 위하여 오신 목사님, 장로님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광운의 가족들 머리 위에와 특별히 오늘 임직을 받는 14분의 가정 위에와 임직 위에와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임직에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예식을 주하는 주님을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